네, 홍지아 성도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금호중앙의 가족들 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또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의 제목,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추석 명절 이번 주에 보냈는데요, 추석 명절에 먹는 과일이 1년에 먹는 과일 중에 가장 풍성하고 탐스러운 과일인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일기도 좋지 않고 여름에 비도 많이 내리고, 올 추석에는 이 과일을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아주 사소한 걱정도 했었는데, 참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묘하게 만드셔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땅은 풍성한 과실을 열매로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 나쁜 자연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내는 자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영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일의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지, 이 과일의 씨앗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는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 또 진동처럼 느껴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과일로 비유하자면 씨앗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뒤에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야말로 과일의 열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건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사건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지만,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는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베드로의 설교, 또 셋째 주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 이 변화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슴 깊이 느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미워 보였던 사람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껄끄러워서 말도 안 하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서 말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회색빛으로만 보였던 세상이 아주 총천연 색깔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죠? 누가 더 크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제는 한 3년 정도 됐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처음 가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 누가 더 노래를 잘하냐, 혹은 좀 등치가 좋은 애들은 누가 여기에서 주먹이 제일 세냐, 이런 걸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학기 초나 또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만 있는 일이지 3년 내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죠. 초반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학교를 이 제자들이 다녔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제자들은 3년 내내 싸웠다는 거예요. 3년 내내. 이제 3학년 2학기 졸업할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부모님을 동원한 제자들도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 찬스를 써서 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참 어머니 찬스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가서 몰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친척지간 아닙니까? 이 세베대와 예수님, 세베대의 가족과 예수님의 마리아의 가족이 친척지간이었던 거죠. 친척지간인데 이럴 때 예수님 좀 높은 자리에 가면 제 아들 중에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어머니 찬스를 쓴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누가 높아지냐는 것을 놓고 이 어머니가 나서는 그런 것이 제자들의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독차지한 제자로, 유다는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길까 하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던 그런 제자였죠. 이들은 동료였으면서 경쟁자였습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서로를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서로를 바라보며 견제했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혹시 또 무슨 예수님께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함께 서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함께 서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도 나는 그냥 예전에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했을 때 누가 베드로 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거예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앞장서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끌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흠도 또 자격 조건을 상실할 이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무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꼬투리 잡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늘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듣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의 설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해 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지만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함께 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설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한 설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 중에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한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저희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었죠. 그것은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의 북로에 있는 50개 교회가 이제 오늘 11시에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으로 50개 교회가 한 설교와 한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 취지였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기보다는 좋은 이웃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 서울 북로회의 이 50개 연합
예배를 드리는 취지문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꼭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 한 구절을 자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예배당에 모이기를 위해 기회만 엿보는 교회의 모습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의 모습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을 공감한다. 딱 한 단어가, 기회를 엿보는 교회의 모습보다. 우리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까?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어떤 교회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 보였나?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도 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나? 우리의 모습이 기회를 엿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나? 씁쓸한 좀 마음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추석 명절에 고향으로 오지 말라고 했더니 제주도랑 강원도랑 또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추석 연휴에 한번 대형 쇼핑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하도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서 갔는데요,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화상으로 열만 한 1초 정도 정상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마치 죄인 된 것처럼 50명 이하만 모여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참 아픈 마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도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참 세상에 이런 대우를 받는 존재밖에 될 수 없었을까 하는 아픔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한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우리를 기회를 엿보며 예배당에 모이기만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 되어지는다는 그 사실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도 이 막무가내식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또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런 교회도 참 답답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와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동진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참 마음 아프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모습조차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조차도 그들을 비판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 설교를 썼다가 지웠다가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제 모습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우리의 현실은 참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답답함을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도 부족함이 있었고, 요한도 부족함이 있었고, 야고보도 부족함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함께 모여 세상을 향해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또 우리도 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금호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게 해요.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그런 본문과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두려웠던 것이죠.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언어는 두려움의 언어, 의심의 언어, 무지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의 두려움의 언어, 의심의 언어, 무지의 언어가 담대함의 언어로 바뀌어졌어요. 담대함의 언어에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3절 그들은 조롱하여 새 술에 취하였다. 이거는 조롱하여 새 술에 취했다는 게 아니라 막 깔깔대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던 저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예수가 죽고 나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 여기에 모여서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에 의하면 우리가 조금 너무 큰 소리를 냈죠. 저희가 막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담대함이 깃들었어요. 두려움의 언어가 담대함의 언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언어가 결정되어지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모가 쓰는 그 말이 모국어가 되죠.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쓰는 말. 한국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한국말을
쓰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어떤 사회 가운데 있는가? 한국 부모를 만났어도 미국이라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미국의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되죠. 그렇죠? 이 모국어는 쉽게 잊혀지는 언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말로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 그 나라 말을 이렇게 잘 쓰게 되지만 한국에 오면 내 모국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이죠. 오랫동안 썼던 그 모국어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담대함의 언어를 배우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언어가 모국어처럼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담대함의 성령의 언어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과 의심과 무지가 그 언어를 꽁꽁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 담대함의 언어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꽁꽁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의 언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과 의심과 또한 무지가 그 담대함의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꽁꽁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역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를 또 꽁꽁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의 장막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담대함의 언어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예술가는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대리석 안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 하나만 보고 이 안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네, 어떤 부분을 깎아내면 아름다운 조각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을 쓴 손기철 장로님, 성령 사역을 하시는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으시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도 일면 맞는 표현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꽁꽁 둘러싸고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고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장막이 벗어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의 모국어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국어를 되찾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첫 번째,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장소에 있었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누군가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뭘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내가 방언을 했어요. 내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놀라운 그 체험의 사건, 내가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방언을 했습니다. 내가 뜨거운 마음에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증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그 경험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불을 봤다고, 내가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내 입으로 방언이 나오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방언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요엘서의 말씀의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요엘서의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기회가 생기면 어떤 말씀을 할까? 요엘서의 말씀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요엘서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아비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말씀이 읽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마치 싹 틔어지지 않는 씨앗과 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디엔가 있었던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불현듯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요엘서의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신분에 상관없이 임할 것이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암송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암송은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싹 틔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싹 틔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 한 주 그냥 아우 이제 히브리서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난다.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면 또 시작합니다. 내년 되면 또 구약 시작하고요. 아유 이제 신구약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겠지. 아닙니다. 내 후년에는 또 신약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암송해야 됩니다. 왜 열심히 암송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싹 틔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서 세상을 향해서 요엘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중요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한 주간 한 주간 그냥 잘 안 외워진다,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외워지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암송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암송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꿨던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내가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어디엔가 있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자녀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금호 중앙교회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